누군가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친구 하나를 갖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모두 얘기할 수 있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한 사람이라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배우자가 그런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와 부모 간에도 그런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야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가족 밖에서 그런 친구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인생 헛산 것 아니겠죠. 친구가 된다는 것은 내 속마음을 그냥 다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비밀을 털어놓아도 이 사람이 이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친구가 되기에 가장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무슨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뭐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렇게 쉽게 내 얘기를 내가 마음을 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분하고 그 친구 맺기가 쉽지가 않겠죠. 친구를 맺을 마음이 있었다면. 비밀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친구가 되려면 헌신해야 되겠죠, 서로에게. 헌신의 관계가 아니면 한 사람만 헌신해도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헌신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자기 일보다 때로는 그 상대방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는 것도 더 필요하죠. 친구가 되려면. 친구가 처음에 될 때는 이제 서로 끌리는 마음으로 서로 좋아하게 되죠. 근데 끌리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친구가 됩니까? 아니죠. 오랫동안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고 또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이제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이 다윗을 보면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이 친구 관계로 처음에 아주 특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요나단이죠. 이스라엘의 왕자였던 요나단은 다윗과 좀 나이 차이가 꽤 났어요. 요나단이 훨씬 위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윗에게 다가와요. 다윗에게 다가와서 친구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또 자기의 왕자의 앞으로 왕이 될 만한 그런 자리에까지 연연하지 않고 다윗을 친구로 삼죠. 그 다음에 또 후세가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후세가 자기의 그 목숨을 걸고 다윗을 구하잖아요. 아들마저 그 아버지를 배신하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정치판 속에서 이러한 친구들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주님이 그들을 주님의 친구가 되도록까지 이끄셨다고 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그랬죠. 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다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물론 그들 중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11명은 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친구가 되신다니. 이보다 놀라운 일이 잘 없어요. 사람 사이에도 친구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인데 하나님이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주신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요,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하고 친구를 맺어주는 것만 해도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저도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보다 한참 위이신데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셔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 목사님을 존경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건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겸손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슴 떨리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친구로 삼아주시는 일이 신약 성경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겠죠. 그 어떤 때보다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과 친구라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동행이 오래 가지는 못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에녹을 가까이 부르셔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도 동행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정작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심을, 일컬음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 안 썼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월신 숭배자였잖아요. 가족이 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를 삼아주셨어요? 아니잖아요. 큰 실수를 저지르고 큰 상처를 남기는 잘못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가 되도록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친구는 자주 보고 싶죠? 지난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보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냥 만나서 교제만 하고 얘기만 하고 돌아가시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방문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걸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의 마음을 만지시고 사라에게 믿음을, 확신을 주시고자 지금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돔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또 그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사라에 대한 것만 일단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때가 언제냐면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한낮에 그 광야를, 중동 지방의 광야를 걸어보면 알겠지만 저는 중동에 한번 가봤습니다. 여름에.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요 50도예요. 그 열기가요 사우나에서 나오는 바람처럼 확 느껴집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 해도 얼마나 그 태양이 강렬한지 그때는 잘 다니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여행자들이, 이 방문객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여행객들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유목민의 족장으로서 항상 이 손님을 맞을 준비를 그 캠프의 문에 해당되는 그런 장막문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뭐 방문객이 있나 아니나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오후에. 근데 여호와께서 2명의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방문객들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해요. 여러분, 그 더운 시간에 그 광야에 먼지 많은 그 광야를 여행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옷도 버리고 발도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막 땀도 나고 막 좀 초췌한 모습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여행을 한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옷이 너무 희고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뭐 서두르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행을 이렇게 하고 오면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마치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 서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맞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이 감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셋 중에 한 명은 다른 2명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려가가지고 그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앞에 엎드렸어요. 경배한 거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쁘게 맞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손님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말을 해 나갈 때 그가 여호와이심을 아브라함이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접대하는 수준을 보면요, 왕이 와도 이보다 더 성대하게는 접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운 가루, 최고급 가루를 이제 뭐 최고급 가루까지 할 거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가루로 하면 되겠죠. 근데 최고급 가루, 고운 가루 3스와를, 한 스와는 8리터 정도 되니까 한 24리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운 가루를, 최고급 가루를 준비해서 빵을 굽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달려가가지고 좋은 송아지, 살찌고 기름이 잘잘 흐르고 이런 좋은 송아지, 최고급 송아지를 잡아가다가 하인에게 급히 요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엉긴 우유, 요거트 같은 거 있죠.
엉긴 우유와 최고급 우유를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군침이 살살 돕니다. 그래서 이 대접을 하니까 이분들이 맛있게 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이 차려준 음식을 먹는 것은 여기가 유일한 기록입니다. 다른 데서도 음식을 차리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제물로 받고 말으셔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하고 식사를 나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굉장히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과 식사를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친밀하다는 거죠. 친구 사이 아니면 식사 안 해요. 잘 안 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을 가깝게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식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근데 사라는 조금 하나님과 먼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이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약속을 들었지만, 아직도 사라의 생각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미 자신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하면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너무나 좋은 약속인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막 내적인 갈등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잘. 그래서 이번 방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라의 주저하는 마음, 이 갈등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죠.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사라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죠. 다 알고 계신데 사라의 마음을 터치하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사라는 지금 어디 있냐면 그들이 식사하고 있는 그 바로 뒤에 있는 장막에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화를 다 듣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듣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뭡니까? 실은 하나님이 사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들이 지금.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사라는 지금 자신이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이번에는 사라가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고 믿어지지 않아서 웃는 겁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사라의 생각이 100% 맞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라의 마음을 다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라의 웃음에 대답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 방문객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분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사라의 이름이 바뀐 것을 알고 있죠. 원래 사라였잖아요. 그거 어떻게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확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지금 스스로 이분이 자기를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그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지금 사라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지 못하고 웃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을 모두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까지 아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까지 아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모르실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신학자들 중에도. 리차드 포스터라는 그 기도라는 책을 쓴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 마음의 동기의 흐름,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 숨겨진 것은 한 개도 없어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 이런 사실까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사라가 자기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때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던, 통해서 듣기만 했던 사라가 이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비로소. 사라가. 그건 뭔 얘기합니까?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것이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롭게도 아브라함만 가까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라도 가까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라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었어요. 여러분, 관계가 발전되면, 친구가 되면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얼마나 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쁨과 희망과 꿈들 하나님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과 나누십니까?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 하나님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버거움, 어려움 이런 것도 하나님과 나누고 계십니까? 친구가 된다는 건요,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일을 하실 때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찢어서 열어가지고 보여줘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지금 99세가 될 때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4년이 지났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신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가까이 하심에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건 신나는 일이고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신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못 엽니다. 이상하게.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감추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말입니다. 그만큼요, 하나님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열어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선하게 가장 좋게 다루실 것을, 내 마음을 다루실 것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자기가 있는 어디에나, 자기가 가는 어디에나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편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 내가 설령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신다.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땅속으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거 뭡니까? 새벽에 날개를 친다는 것은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그 태양빛이 바다를 가르고 확 날아오는 그것을 새처럼 날개를 친다고 표현했어요. 그처럼 내가 바다 끝에 달려갈지라도, 날아갈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할 때 다윗의 그 노래가요, 그냥 건조하게 그냥 하나님은 어디에나 안 계신 것이 없다, 이런 것을 그냥 건조하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 교리를요, 이 무소부재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경험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벅찬 가슴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갈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행복하신 것을 그 누구보다, 여러분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세요. 숨기지 마시고. 그리고요, 호흡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누워있으면서도. 잠자면서 기도하는 것은 뭐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일하면서도, 뭐 누구를 만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언제든지 호흡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친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친구가 매 순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자비에 기대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구약시대의 이 특별한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은 이 특별한 사람들, 다윗과 같은 이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과 친구됨을 지금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더 특별히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 이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과 식사를 나눈 이 여호와께서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더욱 신비롭게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구가 되며 하나님과 식사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가장 큰 사랑을 주신 주님은 여러분을 더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 뜻을 너희들이 행하라. 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과 친구가 되려면 그냥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 어떤 정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친구 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그들 중에 정말로 친구를 하려면 어떤 건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내려면 세상하고의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은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미워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어떻든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애증의 그런 관계는 있어요. 교회와 상처도 있고요. 그렇지만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교회도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변변찮은 관심을 받는 것보다요, 한 분의 사랑을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 명의 진실한 친구를 갖는 것이 여러 명의 친구 같지 않은 사람들을 아는 것보다 낫듯이 그보다 더 좋은 친구이신 주님을 가깝게 사귀는 것이 세상의 변변찮은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친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구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애정을 쫓아가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